오늘 한국의 뉴스들을 봤습니다. 참 슬프더군요. 혹시 나라가 내란 사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데모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목사들한테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좌파 목사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위대에 나가서 선동하거나 하는 우파 좌파 목사들은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특히 좌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목사들의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지, 예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그 가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좌파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요. 이게 상식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한번 옥스포드 사전에서 나와 있는 사회주의란 보면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 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이나 재산을 공유 공동 관리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사회주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실현되고 사람들은 노동에 따라서 배분을 받는다고 하는 공산주의의 제1단계가 사회주의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 사회주의 성격이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맥이 많이 닿죠. 중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치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따져보면 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의식이 물질의 반영이라는 유물론, 모든 것을 물질로 따지는 유물론과 우리 대상이 인식하는 대상의 고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관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을 본다는 게 변증법이에요. 끊임없이 변해 간다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 변증법적 유물론은 크게 두 가지로 중심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게 하나가 유물론, 물질이 반영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해서 발전을 해나간다는 변증법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독창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이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어디서부터 따왔느냐면은 헤겔의 변증법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헤겔의 변증법을 비슷한 말로는 대화법 또는 문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다라는 철학적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에 의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는 진리요 길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순에 의해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이 변증법의 방식은 정명제와 반명제를 사용해서 이들 간에 모순되는 주장의 한명제를 찾는 것이 그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정반합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겔이 얘기하는 변증법을 도식화하는 것을 여러분 올려드릴 텐데, 거기를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다음에 반대되는 반이 있어요. 정반, 이것이 합쳐져서 합이 됐는데 이것이 합해졌을 때 또 정이 돼가지고 또 반대가 나타나서 이것이 두 개가 또 합쳐져서 또 다른 정으로 간다라는, 끊임없이 정반합, 그래서 정반합 합쳐져서 간다라는 것이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제가 도표를 올려드릴 텐데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정이 있고 반이 있는데, 그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태제가 있고 안티태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진태제가 돼서 이 진태제가 다시 태제가 돼가지고 다시 엔티체제가 나타나서 또 진태제가 되는 이런 것, 변증법이에요. 그게 해겔의 변증법. 이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온 게 마르크스의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길이 1이 있고 2가 있으면 초이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1을 갈 수도 있고 2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는 거죠. 눈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라. 우리는 매 사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길과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개의 길이 합쳐서 또 다른 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안 따먹는 게 있고 따먹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는 길을 택했죠. 그렇죠? 죄의 길을 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느냐. 그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변증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과 성경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가 중국이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지요. 그렇죠? 북한도 기독교를 허용하지 않고요.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건 유명무실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지만 정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사회주의와 종교는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합이 되는 것이 사회주의고, 정반합이 되지 않고 길이 큰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이 되어 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길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게으른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게으른 다섯 처녀를 평등하게 보지는 않다고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게으른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인간이 다 평등하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 5종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개념과 성경과는 극히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좌파의 사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변증법이 성경적이지를 않고 사람이 평등하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다 똑같다.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천재고 어떤 사람은 천재지 않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등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selected people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사회주의, 좌파의 사회주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자요라고 신약, 구약에서 다 나무라고 있습니다. 좌파 목사들 똑똑히 들으세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나 좌파 목사들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사회주의 좌파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권고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잠언 12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제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 잠언 13장 1절이에요. 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좌파 목사들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나는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거만한 자는 아까 얘기한 것은 잠언 14장 8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섞여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잠언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길, 그 다음에 사회주의 좌파가 얘기하고 있는 정반합의 변증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물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물질로 생각한다라는 것. 성경은 육신보다는 혼이, 정신이 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회주의와 좌파의 사회주의 생각과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좌파 목사들, 당신들이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기나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위에서 사회주의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성경과 그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좌파 목사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악한 왕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선지자들도 침묵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악한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만 전했다는 거죠.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한 언행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던 당시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식민지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투쟁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좌파 목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설치고 또 우파 목사가 나가서 설치고 한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오토리티의 파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하고 가난하고 강대하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를 앞세우는 그 어리석음에 의해서 나라가 강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나라가 혼탁해집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시편 47편 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당신들 인간의 힘으로, 당신들 인간의 되지 못한 지식으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절 70년, 80년, 90년 한국에서 그 산업의 전사로 일을 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죠. 잘 살기 시작했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한국이 오늘날의 한국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는 순간 한국은 또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지금 이태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당신들은 그런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만드셨다는 점이에요. 잠언 22장 2절에 있습니다. 당신이 강대한 나라가 한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파워와 권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좌파 목사들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를 읽어봤어요? 좀 그걸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어디에도 투쟁이나 저항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저항하지 않고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했고 순교를 하거나 배교를 하는 역사의 흐름이 유대교회의 유세비우스 초대사에 쓰여 있어요. 제발 좀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역사를 제대로 좀 아세요. 그렇게 당신의 되도 못한 아까 얘기한 사회주의 제가 설명한 것은 그건 고등학교 사회에 나오는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입니다. 당신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래요? 참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 유대의 역사를 얘기할 때 유명한 역사가가 한 명이 있어요. 좌파 목사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들이 워낙 무식하다고 여겨지는데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조술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976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조세푸스가 뭐 한국말로 요세푸스라고 하던데 이 조세푸스가 갈릴리 지방의 유대 반란군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반란군이 베스파시아누스 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푸스가 변절을 합니다. 로마에 투항을 해서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를 보고 난 후에 역사서를 씁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었노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돼요. 유대인으로부터 변절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뭐 다 알겠죠? 카톨릭의 타락에 의해서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현실 정치가 황제 위에 군림했어요.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가 되어서 종교가 타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5S를 주장을 했어요. 좌파 목사들 그 5S가 뭔지를 이제 공부를 좀 하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마틴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감사.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그로리아, 주께 영광. 여기에 어디에도 정치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횡행했던 캐톨릭이 정치에 위에서 군림했던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감사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라고 칭하는 개신교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5S에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이 5S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아마 디트리트 보나포 목사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좌파 목사들, 그 머릿속에 조금 먹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디트리트 보나포 목사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독재 투쟁에 헌신한 순교자로 기억되는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젊은 나이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을 정도로 촉망된 신학자였다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독일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 조국 독일로 갑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신자들이라든지 주위의 목회자들이 부드러워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뿌리치고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치 독일 시절에 나치의 폭정에 반대해서 고백교회를 설립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작전명 발키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이 보나포 목사가 가입을 했는데 그때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이 발키리 작전에 디트리 보나포 목사님이 참여를 하실 때 고민을 무진장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신학자로서, 신학박사로서 내가 정권의 반대 운동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히틀러 정권을 악으로 봅니다. 악으로 규정을 해서 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암살 사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디트리히 보나포 목사가 한 얘기가 악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잘못된 것을 보고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디트리 보나포 목사는 히틀러 정권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역사가 흐른 후에 디트리 보나포 목사가 규정한 나치 정권은 악이다. 누구나 다 지금 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판단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사형되기 전에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보수 정권이 악입니까? 아닙니까? 악이 아니죠. 히틀러 정권이 아니라고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세요. 본하포 목사는 좌파들, 당신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본하포 목사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이 무식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보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독교는 캐나다와 미국의 선교사와 의사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누가 뿌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뿌려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 복음이 떨어진 후에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총을 들고 일제에 항거를 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일제시대 때도 복음의 전파에 전력을 했어요. 그래서 1917년인가요? 장대교회에 성령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장대교회에서. 총 들고 싸우고 일제에 대항해서 성령이 역사한 건 아니에요. 정신들을 차리세요. 그 당시에 목사가 이제 두 패로 나눠졌는데, 메조리티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예요. 마이너리티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가 주기철 목사죠. 이 양반이 1944년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신들도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으면 알 거예요. 총 들고 싸우질 않았어요. 나가서 데모하지를 않았다고요. 사람들을 호도하지 않고 복음만, 성경 말씀만 전했어요. 또 이은영 목사라는 분도 있지요. 또 6.25 전쟁 중에 공산당, 북괴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 맞서서 투쟁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분이 김육두 목사는 새벽 예배하다가 1950년에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손양원 목사도 1950년에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됐죠. 손양원 목사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 바와 같이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우익 활동을 하다가 좌익에 잡혀서 살해당했죠.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좌파 목사들, 당신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욥기 28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욥기 28장은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그 욥기 28장 22절에 멸망, 한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 멸망이라는 게 원어로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아바돈은 히브리어인데 지옥이에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한국 성경은 하고 있지요.
지옥에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어. 그런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듣긴 했지만 하지 않았어. 라는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 28장 22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활동을 하면은 당신들 아바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또 같은 얘기가 신약 성경에 쓰여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쓰여 있죠. 부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건데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헤이디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성경에서는 헤이디스에 있는 자가 얘기를 해요.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제 아이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내 자손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지옥에서 청원을 해요. 좀 살려서 이 거지 나사로가 살려서 보내면 내 자손들만은 여기 안 올 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로되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당신들이 보고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들한테 얘기해도 당신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지옥문이 입 벌리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은 성경과 배치되는 비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들어주셔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좌파 목사들은 성경이나 역사나 일반적인 고교 수준의 사회주의의 상식에도 무지한 자들입니다.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사꾼 목사들이에요. 회개하세요.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좌파 목사가 지금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까?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거는 성경 말씀과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교회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좌파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인간적인 것은 다 마지막 날 뽑힐 거니까, 심판대에서 뽑힐 거니까 그냥 놔두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된 자들, 이 좌파 목사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소경이고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소경인 자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예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파 목사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것은 때가 되면 뽑힐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그 소경이 당신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어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국의 사태를 보고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 좌파 목사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